좋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가 아무리 괴롭혀도 저희는 이렇게 예배드리고 신방받지 않습니까? 빽이 있어 든든하고 정말 행복합니다. 앞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순종하는 삶이 되도록 애쓰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요단강을 가르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이제 크고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기로 마음먹었고 축의 대신방을 통하여 그 축복이 저희 가정과 저한테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동이 이렇게 가슴이 이렇게 뭉클하면서 감동이었고, 사실 저는 좀 제가 항상 스스로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늘 이렇게 저를 낮추면서 이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이렇게 소나무라고 표현을 해주시면서 제가 너무 자신감이 생기면서 정말 또 필요한 말씀을 오늘 주셔서 정말 소낙비 같은 복이 저희 가정에 임할 거란 믿습니다. 저희도 이제 초신자고 그래서 어느덧 벌써 1년도 넘고 이렇게 와서 또 저희가 이제 교회를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나 이런 과정이었는데, 목사님 선교 말씀 듣고 이렇게 잘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바쁘신데도 이렇게 신방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목사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것 같아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한 이제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소홀했던 그런 신앙생활도 한 걸음 더 발돋움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열심히 저도 이제 봉사하면서 전진하겠습니다. 올 한해는 특별히 저희 친정 어머니께서 3번 수술을 하시고 참 많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속에서 정말 기적처럼 치유되시고 하나님 고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세계비전 성도님들이 기도 많이 해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목사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이삭의 축복을 받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말씀 붙들고 또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도록 노력하는 저희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제 신방을 조금은 부담스러웠어요. 이게 안 해봐서 그랬는데, 지역장님이 셀리다가 그런만 가지면 되냐고, 그래서 아멘하고 순종했는데, 준비를 하면서 막 온몸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막 갑자기 추운데도, 날씨가 이런데도, 그래서 막 목사님을 기다리는데 막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진짜 모든 막 전기가 전율이 흐르는 것처럼 막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이 신방을 받으면서 진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믿음으로 목사님 말씀 또 축복의 말씀을 주셔갖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진짜 열심히 주님 의지하면서 순종하면서 가야 되겠다는 그런 아주 간절한 마음이 들었어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신방 받기를 너무 잘했어요, 목사님. 10월 25일 주일 길을 만드시는 주, 그 8번째 말씀, 기적적인 승리로 길을 만드시는 주, 여호수아 10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세계비전께 나온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의 주에 나는 우리 모두가 말씀의 능력 그대로 또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승리가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계속해서 축의 축복 대신방을 진행 중에 있고요. 이번 달 내내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아요. 대신방을 진행하면서 하루에도 뭐 10군데가 넘는 신방을 하기도 하고요. 신방을 할 때마다 어떻게 보면은 되게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막 10군데 넘게 계속 20분, 30분 하루 종일 전화를 하다 보면은 뭐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참 신기한 게요. 정신이 하나도 없는 상황 속에서 성령님이 붙들어 주셔서 막 마음의 기쁨과 평강과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전화할 때마다 각 가정마다 화상으로 전화하는데 할 때마다 막 제가 막 기대가 돼요. 오늘은 어떤 은혜를 주실까? 어떤 표정으로 신방을 받을까? 참 놀랍게도요. 그것과 함께 하나님이 또 목소리도 붙들어 주시고 또 모든 걸 붙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신방을 이미 받으신 분들은 정말 제가 마음껏 축복했거든요. 그 축복이 다 이루어지기를 원하고요. 신방을 기다리시는 분도 정말 소망하며 기다리고요. 또한 그 모든 기도가 다 응답받기를 축복합니다. 아직 신방을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은 신방을 전부 다 신청하셔서 정말 제가 마음껏 축복을 하고 이 대신방 끝나고 나서 알아눕더라도 마음껏 축복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니까 모두 다 축복 대신방을 받고 축복이 가득하길 축원합니다. 혹시라도 대신방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신방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스케줄이 좀 어긋나셔서 불편을 겪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은 제가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고요. 그리고 또한 신방을 이렇게 받기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하나하나 조율하고 있는 귀한 우리 지역장님들과 우리 모두들 다 힘내서 신방을 잘 받고 은혜와 기쁨이 가득한 우리 10월 마무리 또한 2020년의 마무리와 2021년의 시작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 나눌게요. 오늘 말씀은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주의 마지막 말씀으로 기적적인 승리로 길을 만드시는 주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2달간의 메시지의 마지막 메시지여서 이 2달간의 메시지를 정리 좀 할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이야기, 여호수아의 얘기를 좀 정리를 좀 하고 그것과 함께 정말 기적적인 승리가 우리 삶에 나타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오늘 본문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큰 위기를 만나게 돼요. 어떤 위기냐면은 가나안의 5개국이 연합해서 지금 쳐들어온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기브온 족속이 거주한 바로 그 땅과 이제 여리고와 아이성을 점령한 다음에 이제 가나안의 딱 이 중간 그쪽을 점령한 그 땅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전쟁을 피할 수가 없어요. 전쟁을 만났는데 이겨야 돼요. 근데 반드시 이겨야 되는 전쟁을 만났는데 대적이 너무 강력한 거예요. 다른 말로 큰 위기와 큰 위험에 빠진 것이죠. 또한 오늘 본문이 되는 이 전투 바로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이성에서 큰 위기에 빠져요. 물론 그 위기를 잘 돌파하긴 하지만 아이성이 작은 성이라고 이렇게 엿봤더니 어떡합니까? 이 작은 성을 점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도망할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아이성의 큰 위기도 이스라엘 백성은 이겨내게 되고 오늘 말씀 본문 속에서 나오는 이 가나안 연합군과의 전투도 대승으로 큰 위기가 큰 위험이 하나님 역사하심의 기적적인 승리로 나타나게 돼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큰 위험과 큰 위기가 많이 있어요. 때로는 가정의 위기가 되기도 하고 건강의 위기가 되기도 하며 관계의 위기가 되기도 하고 일터의 위기가 되기도 하고 너무나 위험한 것들이 우리 삶에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귀에 들리는 것과 우리의 피부에 느껴지는 것은 어려움과 절망과 안 된다고 하는 말과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본문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기적적인 승리를 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기적적인 승리를 누리며 길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장 먼저 왜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 큰 위험, 큰 위기를 만났는가를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언제부터 도우기 시작하였는가, 또한 길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체험할 수 있었는가를 좀 나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런 위기를 만난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과 같지 않는가를 점검을 하고, 만약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함께 위기를 극복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 큰 위험 속에서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체험했는데, 그 체험하는 비결이 바로 나에게도 적용이 되고 간증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큰 위험을 만났던 이유, 아이성에서 큰 위험을 만난 거, 그래도 오늘 본문 속에서 가나안의 5개국이 연합해서 공격을 하는 큰 위기를 만났던 이유가 공통적으로 똑같아요. 성경 말씀대로 인물들을 보면은 또 성경 말씀대로 인물들이 큰 위기를 만나는 그 이유는 거의 똑같아요. 물론 몇몇 인물들은 큰 위기가 이런 이유가 아니지만 이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완전히 똑같아요. 어떤 이유든 위기를 만난 그 상황 속에서 극복의 이유는 똑같은데, 극복의 이유와 함께 또한 이 위기를 만났던 그 원인부터 좀 나눌게요. 먼저 아이성에서 이렇게 큰 위험을 만났던 이유는 왜 이런 위험을 만났냐? 먼저 아간이라고 하는 자가 이제 분명히 여리고성에서 이렇게 승리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용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가 숨겼어요.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 않는 것을 행한 것이죠. 근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요. 정탐꾼이 보낸 다음에 정탐꾼이 와서 얘기합니다. 아이성은 작은 성읍이라 우리가 2-3천 명만 보내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여호수아가 최대 인원이 3천 명 넘게 보내요. 근데 어떡합니까? 대패를 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게 돼요. 이것이 여호수아 7장의 내용인데,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원인을 보자면은, 먼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떠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망대로 움직일 때 그 문제와 위험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작전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내 작전대로 움직이면은 위험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반면에 큰 성읍이죠. 그 아이성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견고하고 큰 성읍은 여리고는 무너졌어요. 초롱성은 무너졌어요. 어떻게 무너졌을까요? 여리고를 무너뜨린 작전은 내 작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전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리고를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7째 날에는 그 7바퀴를 돌아서 총 13바퀴를 돌았죠. 일주일 동안. 그래서 그런 다음에 외쳤더니 무너졌잖아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더니 무너진 것인데, 오늘 본문 속,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 바로 이 전장이 되는 그 여호수아 7장을 보면은 그 7장 속에서는 하나님을 배제하고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모든 걸 진행한 거예요. 그랬을 때 위기를 만난 것이죠. 근데 여호수아 9장, 오늘 본문의 바로 전장이죠. 이 전장과 오늘 본문에 대한 여호수아 10장을 보면은 위기를 만나고 극복하는 것도 모습이 완전히 똑같아요. 자,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5개 연합군과 전쟁을 할 수밖에 없게 됐냐? 그것은 기브온 족속과의 화친 때문에 이렇게 발발된 일이에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여리고를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점점 더 가나안 깊숙이 이렇게 전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이제 그들을 두려워하는 기브온 족속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속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냐? 나는 먼 땅에서 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 땅에서 온 사람들인데 막 흉내를 냈어요. 가짜로 만들어가지고 먼 땅에서 온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신용을 해서 속였어요. 속이면서 이제 많은 물자를 가지고 와서 이걸 당신들한테 드린다고. 그래서 우리는 당신들에게 속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했죠.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렇게 하자 오늘 본문 여호수아 9장 14절과 1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14절과 15절.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자, 어떤 상황이 있었었냐면은, 그렇게 기브온 족속이 이제 이스라엘 속이고 그렇게 왔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눈앞의 이익을 쫓아서 자기 마음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눈앞에 물질이 들어오잖아요. 그동안에 얼마나 광야 살면서 힘들었어요. 종처럼 부릴 수 있는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이득을 취하려고 그렇게 그 기본 족속과 화친을 하고야 만 거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그랬을 때 어떻게 됐냐? 이제 가나안 연합군이 화가 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아니 기본 족속, 우리가 연합한 족속인데 아니 우리를 배신해, 저들 가만히 안 놔둬. 그렇게 하면서 화가 나서 복수하려는 마음도 있었고, 그것과 함께 또한 이제 기브온 족속이 거류하는 그 땅을 점령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이 양분됐어요. 이제 이스라엘이 점령한 이 요단으로부터 치고 들어와서 이제 여리고 아이 기브온까지 이쪽을 하다 보니까 이제 뒤쪽이 남은 거죠. 그러니까 양분되니까 조금만 더 들어오면은 가나안 전체가 점령될 판국이에요. 그러니까 기브온과의 그 연합으로 말미암아 이제 가나안 족속이 쳐들어올 명분도 생겼고 또 쳐들어오게 된 거예요. 즉 다른 말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이렇게 기브온을 바라보고 나아갔다면 어차피 이 전쟁이 이렇게 진행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기브온과의 화친 속에서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하고 눈앞의 이익을 쫓아서 내 마음대로 나아갈 때 이런 어려운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나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면 혹시 이 가나안 족속의 연합군을 만났던 이스라엘처럼 눈앞의 이익을 쫓아서 하나님 기뻐하는 것을 애써 외면하고 내 마음대로 나아가다가 문제를 만나지는 않았는지,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말씀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배제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계획과 내 작전대로 나아가다가 문제를 만나지는 않았는지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묵상글을 좀 읽어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적은 건데요, 큰 위험을 만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떠나 내 마음대로 할 때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또한 하나님을 배제하고 내 마음대로 하기 시작할 때 복합적인 문제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사실요, 아이성의 전투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자초한 전투였어요. 그랬던 패배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초한 패배였어요. 또한 기브온 족속과의 화친 때문에 이 전쟁은 발발하게 되었고, 이런 어떻게 보면 절망적인 전쟁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아간과 이스라엘 또한 그 리더들의 잘못된 판단과 그리고 또한 잘못된 방향성 때문이었고, 그리고 또한 이것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왜 나의 삶은 이렇게 힘듭니까? 나는 왜 걸어가는 것들마다 어려움이 생깁니까? 왜 가나안 연합군이 나의 삶에 쳐들어도 복합적인 문제가 왜 나의 삶에 자꾸 이렇게 쳐들어옵니까? 몸이 아프고 관계가 힘들고 앞길이 막힙니다. 도대체 하나님 나한테만 왜 그래요? 라고 그렇게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혹시 내 원하는 것과 내 욕망의 방향대로 하나님을 배제한 작전 속에서 내 마음대로 걸어가고 있지 않는가? 눈앞의 작은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애써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그것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한 어려움을 만날 수밖에 없는, 그 위기를 만날 수밖에 없는 자초한 그 위기 상황 속에 빠졌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여호수아 10장 8절 말씀이죠.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내 마음대로 나아가다가 문제를 만났는데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은혜롭고 사랑이 많으시고 좋으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버리지 않으셨어요. 아이성에서 그렇게 하면 버릴만도 싶은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아이성에서도 그 일 다음에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아이성이 이미 너에게 주어진 바 되었다고 올려보내주시고 승리케 해주셨으며, 오늘 본문 속에서 이렇게 기브온과의 화친,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하고 한 이 화친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버릴만도 싶었지만 버리시지 않고 손을 내밀어 주시고 이겨내게 해주시고 어떤 길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위기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위기 속에서 손을 내미시고 이 위기 속에서 위험 속에서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었을까요? 여기서 이 위험을, 그 위기가 간증으로 바뀔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의 방향성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오늘의 두 번째 묵상글입니다. 큰 위험이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방법은
내 뜻대로 나아가는 방향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바뀌기 시작할 때 큰 어려움은 큰 도우심에 하나님을 체험하는 방향으로 바뀌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 9장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브온과 화친 속에서 전쟁에 발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여호수아가 한 것이 무엇이냐, 여호수아가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한 것이 무엇이냐. 여호수아 9장 26절과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아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시작은 어떻게 되었든, 시작은 내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이 나중의 모습은 어떻게 했냐, 아니야 내가 잘못되었구나, 아니구나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되었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으로 방향성을 바꾼 거예요. 그들을 종을 삼아서 내 유익을 위해 취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성소에서 정말 여호와의 전 앞에서 물을 기르고 어떤 나무를 패는 자들로, 성소에서 일하는 자들로 그들을 쓴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그들을 사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즉 내가 원하는 방향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바꿀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아이성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성의 일도 그런 어려움과 문제를 만났을 때 아간의 그 모든 잘못과 모든 어물들 다 들고 와서 다 내어놓고 불사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회복이 되고, 말씀이 회복될 때 그 능력으로 모든 것이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7장 말씀 속에서 그렇게 여호수아가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신 방향으로 나아갈 때 여호수아 8장 1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내려와요. 그래서 회복의 말씀을 약속하여 줍니다. 여호수아 8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니. 또한 여호수아 9장을 보면 9장 넘어서 10장 8절 말씀에 또 이렇게 말하죠.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자, 이 두 장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방향성이 바뀌었더니 회복된 말씀이 내려온 거예요. 또 회복된 말씀 그대로 그 모든 위험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오고, 말씀이 내려왔을 때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 삶은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로, 하나님 기뻐하신 길로 바뀌게 되면 그 다음부터 회복의 말씀이 내려오고 회복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이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정말 회복이 되기를 원한다.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점검부터 필요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배제한 내 뜻대로 나아가는 그런 인생의 계획 속에서 이제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방향성이 바뀌기 시작할 때 이제부터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회복된 말씀이 내려오고 회복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방향성을 점검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았던 것은 다름 아니라 여호수아였어요. 여호수아 7장 24절과 9장 27절을 보면은 여호수아의 그 이름이 굉장히 강조되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또한 27절을 보면은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 여호와께서 택한 이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고 말했어요. 즉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제대로 된 방향, 기적의 방향, 하나님이 일하신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기를 원하시고 그를 위하여 여호수아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온 가족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때, 온 민족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민족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여호수아의 역할이었으며,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회복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주셨고 그것으로 모든 것이 회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에 모는 우리 모두가 여호수아예요. 우리 가정에 혹시라도 잘못된 길로 나아가다가 위험을 만났다, 그럼 내가 우리 가정 속에 잘못된 방향 속에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방으로 나아가기 시작해야 돼요. 그때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큰 위험이, 큰 도우심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오늘 세 번째 묵상글입니다. 믿음의 사람이요, 당신이 여호수아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방향성을 점검하라. 또한 믿음의 공동체에 속한 당신이요, 당신을 이끄는 믿음의 리더를 잘 따라가라.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라. 큰 어려움은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바뀌리라. 아멘. 오늘 그 첫 번째 대지에 이 모든 내용을 짤막하게 요약해서 쉽게 이해를 도우며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면 위험을 만나요. 그런데 이런 위험을 만났을 때 믿음의 리더들은 잘못된 방향을 하나의 기뻐하신 방향으로 바꾼 데 쓰임받으면 그 리더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체험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위험이 도우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위험을 만났습니까? 어려움을 만났습니까? 우리가 여호수아가 되어서 나와 우리 온 가족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방향성이 바뀌길 축복합니다. 방향성이 바뀌어서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그때는 하나님의 일하심, 큰 위험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기적적인 승리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신 방향으로 나아가서 전쟁에 승리하는 내용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이제 이 내용이 너무나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삶의 전선으로 나아가 문제와 싸워야 돼요. 어려움과 싸워야 돼요. 때론 갈등과 싸워야 돼요. 내가 이겨낼 수 없는 마음의 문제와 짐과 싸워야 돼요. 근데 그것을 싸워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여호수아가 했었던 그 작전과 그 모습을 따라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왜? 그렇게 따라갈 때 여호수아처럼 기적적인 승리를 우리도 함께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이제 방향성을 바꿔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전쟁을 하는데, 어떻게 전쟁을 하게 되냐? 가장 먼저 승리를 위한 그 방향성, 승리를 가장 먼저 여호수아가 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말씀을 듣고 즉시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에 노란 것이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라고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여호수아가 이제 방향성을 하나님으로 바꾸고 이제 전쟁의 자로 나가니까 하나님 회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반드시 그 민족을 이기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해서 이겨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널 해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가 한 것이 무엇이냐? 즉시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방향성이 바뀌되 막 민기적이냐, 즉시 바뀌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전쟁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때 즉시 방향성이 바뀌었을 때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길이 열리고 그 모든 위기가 해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부산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강원도로 가는 그 내비게이션 잘못 찍었어요. 그게 어떻게 됩니까? 자꾸 강원도로 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빨리 잘못되는 길에서 돌이켜서 빨리 돌이키면 돌이킬수록 부산 가는 길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근데 잘못 가는데도 이 길이 맞나 보다 하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점점 더 목적지와는 멀어지는 것입니다. 잘못 갔다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바로 돌이켜야 그것이 가장 빠른 시기라는 것입니다. 잘못 갈 때 계속 잘못 가면 점점 더 잘못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욕망과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달려가다가 혹시 위험을 만났다면 지금 이 순간 방향성을 바꿔야 돼요. 지금 즉시 움직여야 돼요. 지금 즉시 움직일 때 큰 위험이 지금 즉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는 간증에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의 방향성을 바꿔서 즉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그것과 함께 여호수아가 한 것이 있어요. 이것이 또한 너무나 중요한 내용인데, 그 두 번째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일하실 때 나 또한 여호수아 또한 최선을 다해 일했다는 것이에요. 제가 노란 글씨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요. 즉시 움직였어요. 방향성이 바뀌었어요.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신 방향으로 방향성이 바뀌었고 민족을 이끌고 이제 하나님 기뻐하신 전투를 위해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때 밤이 새도록 올라갔고 최선을 다해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일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훨씬 더 많이 강력하게 일하셨다는 것이에요. 여호수아 10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승리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 붙들고 방향성이 바뀌었을 때 즉시 움직여서 최선을 다해 이스라엘 백성이 나아갈 때 하나님 놀랍게도 최선을 다해 전투하는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많은 숫자의 그런 적군들을 우박을 통해 죽였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내가 열심히 일할 때 하나님은 더욱더 열심히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방향성이 바뀌어서 하나님 기뻐하신 그 뜻을 따라 우리가 열심히 일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많이 일하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수학 공식, 수학도 아니에요. 산수예요. 0 곱하기 100만 하면 몇이에요? 0이에요. 0 곱하기 1억 하면 몇이에요? 0이에요. 근데 1만 들어가도, 단 한 가지만 들어가도 1 곱하기 100만 하면 100만이에요. 1 곱하기 1억 하면 1억이에요. 아무리 큰 숫자를 곱해도 0에다 곱하면 0이 나오는 게 계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2달 동안 나눴던 모세의 이야기, 여호수아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언제 열심히 달려갔어요. 열심히 일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즉시 일하고 열심히 일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모세가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 더욱더 강력하게 기적적으로 놀랍도록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제 너의 방향성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하여서 내가 내게 지시한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모세가 어떻게 해요? 즉시 순종하고 즉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었냐? 아닙니다. 바로에 가서 얘기합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모세는 말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10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해주셔요. 홍해를 만납니다. 홍해를 만날 때 모세가 가만히 있었습니까? 홍해 앞에 나아갔어요. 지팡이를 내밀었어요. 모세의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하나님 홍해를 갈라준 놀라운 역사하심을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모세의 모든 광야 속에서 일들을 보십시오. 모세는 조금 움직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을 때 하나님은 구름기둥 불기둥을 인도하여 주셨고 모든 먹을 것을 먹여주셨어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단을 여호수아가 스스로 갈랐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요단을 갈라주신 것입니다. 여리고를 여호수아가 무너뜨렸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갔더니 여리고를 돌았을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원한다. 하나님이 기적적인 승리를 나의 삶에 주기를 원한다. 나 또한 한 가지라도 움직여야 돼요. 내가 한 가지라도 말씀 듣고 즉시 움직이는 우리 움직임이 있을 때 하나님 100배, 60배, 30배, 또는 1000배, 10,000배 일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부터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의 기적을 원한다. 움직여야 돼요. 주의 일을 해야 돼요. 말씀을 받아야 돼요. 예배를 해야 돼요. 사역을 해야 돼요. 전도를 해야 돼요. 선교를 해야 돼요. 오늘 오후에도 아프리카 선교사님 오시잖아요. 한정 집회 하는데 너무나 기대가 돼요. 이제 아프리카에 우리 교회, 유치원 우물교회, 그리고 또한 우리 새로 쳤던 세계비전교회, 탄자니아의 그 척박한 그 땅에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지어졌는데 그 이야기를 사진과 함께 나눌 거예요. 얼마나 기대가 되는 정도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교회는 움직여야 돼요. 선교해야 돼요. 움직여야 됩니다. 움직일 때 우리가 움직이는 것보다 하나님 더욱더 강력하게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 더욱더 넘치도록 일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멈춰서는 안 돼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조금이라도 해야 돼요. 하나라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성경 말씀을 보면요, 배수를 이야기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 더욱더 강력하게 일하여서 승리케 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내용입니다. 마지막 그 승리의 전투의 비결은 무엇이냐면은 그것은 불가능 앞에서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래 한 번씩 읽어드릴게요.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알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메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 붙들고 방향성만 정확하다면 이제 과감하게 하십시오. 방향성만 정확하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따라서 내가 움직이고 있다면 이제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문제 앞에, 어려움 앞에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문제야 사라져라. 하이츠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능치보다 없느니라. 날 괴롭게 만든 모든 우울증 사라져라. 근심 걱정 사라져라. 질병 나을 줄 믿습니다. 한번 선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사업이 막혔다고요? 하나님, 우리 사업장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선교를 위한 사업장입니다. 주여 뚫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주의를 내야 됩니다. 그러니 건강 주시옵소서. 나는 아플 새가 없습니다.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아이들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이들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니 할 수 있도록 주여 낫게 하여 주시고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과감하게 선포할 수가 있고 그 선포를 하나님 들어서 어떤 기적이라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오늘 말씀 정리할게요. 오늘 말씀 복잡하지 않아요. 내가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나아갈 때는 내가 자초한 위기를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위기 속에서도 여호수아처럼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기를 원하시고 방향성이 하나님을 향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필요한 것은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우리 삶의 방향성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부터 내가 말씀 붙들고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의 일을 하기 시작하고 예배를 하기 시작하고 선교를 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니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감하게 선포하십시오. 문제와 어려움과 그 어떠한 장애물 과감하게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기적의 길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 이거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실 것입니다. 2달간의 메시지를 나누었어요. 2달간의 메시지를 통해서 정말 은혜로운 말씀을 나누었는데, 가장 첫 번째 주에는 나를 통해 길을 만드시는 주, 그 말씀을 나누었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여호수아를 통해 길을 만드신 우리를 통해 길을 만드시기를 원해요. 때론 길이 없는 곳 만나죠. 홍해를 만났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때론 내 능력으로 안 되는 대적을 만나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싸우시며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절망과 실패가 있는 그 자리에 진정한 누림을 주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며 또한 길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 어떠한 상황에도 길을 만들어 주시고 철옹성을 무너뜨려 주시며 여리고를 무너뜨려 주시고, 그리고 또한 아무리 강력한 연합군이 와도 기적적인 승리로 해와다를 멈추게 하시며 승리케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분을 믿고 이제 움직여야 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0 곱하기 100만은 0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라도 움직이기 시작해야 돼요. 하나도 즉시 움직이기 시작해야 돼요. 방향성이 잘못되면은 아무리 많이 가도 아무리 열심히 가도 목적지에 도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대 방향으로 나아갈 때 어떻게 목적지에 올바로 도착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이 2달간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방향성을 점검하고 또한 길을 만드신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은 길을 만드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해요. 너무나 막힌 데가 많습니다. 힘든 곳이 많습니다. 그러나 능력의 하나님, 길을 만드시는 주께서는 이 모든 것을 해결할 능력이 있으시고 우리를 통해 길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2달간의 모든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길을 만드시는 믿고 신뢰해서 여호수아처럼 모세처럼 달려갈 때마다 우리 앞을 막은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길을 만드시는 주님을 체험하며 이 어렵고 힘든 시기 속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승리한 우리 모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달간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신 주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호수아 모세가 잘라서 길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선대하여 주셨고 그들의 삶에 역사하셔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이 드러날 때 더욱더 주를 바라보고 주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때 길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막힌 것이 너무나 많은 세상,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기뻐하고 자랑하는 이 세상 속에서 나만큼은 우리만큼은 여호수아처럼 모세처럼 하나님 기뻐하신 때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때 길을 만들어 주시는 주, 그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 길을 만들어 주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간증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 삶에 역사하여 주사 해와 달이 멈춰진 기적적인 승리가 바로 우리의 승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 받고 삶의 전선으로 나아갈 때 자녀의 가사가 말씀의 축복이 다 그대로 간증이 되게 해주시고 승리한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 예수 이곳에 계셔 나 경배 주 경배. 우리 다 함께 찬송합니다. 이곳에 운행하시며 일하시네 주 경배. 만지시는 주 나 경배. 우리 가사 하나를 가슴에 새기고 찬송하기로 합니다. 우리 마음 치유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는 놀라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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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다시 한번 찬송하기 원하는데요, 찬송할 때 어떤 분들은 이제 가사를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음을 잘 모를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가사 하나하나를 그냥 읽더라도 이 가사에 담긴 우리 2달 동안 나왔던 메시지가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우리만을 만져줬으면 좋겠고요, 치유됐으면 좋겠고요, 나의 하나님을 외칠 때마다 길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막힌 게 많아요. 얼마나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길을 반드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송할 때 하나님 열어달라고, 만들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주 예수 이곳에 나 경배 나 경배 주 경배 주 경배. 이곳에 운행하시며 이곳에 운행하시며 일하시네. 하나님 일하십니다. 우리 삶에 막힌 모든 것을 뚫을 줄 믿습니다. 모든 마음 만지시는 나 경배 주 경배. 우리 마음 가정과 건강과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치유 역사의 길을 축복합니다. 주 경배해. 주는 놀라우신 길을
제가 축복 기도해 드리길 원해요. 하나님, 모세가 길을 잃고 절망 속에 미디안 강에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외면하지 않으셨고 찾아와 주시오 길을 만들어 주셨고 그의 삶은 기적의 삶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을 만났을 때 외면하지 않으셨고, 철옹성을 만났을 때 외면하지 않으셨고, 그대 실수 속에서 가나안의 연합군을 만났을 때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주여,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모든 만 만지시는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시간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너무나 믿음이 많이 식고 세상 속에서 너무나 가까워지며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방향성의 주를 향해서 나아간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나갈 때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방향성의 주를 향해 나아갈 때마다 주여 우리 심령을 회복하여 주사 믿음을 주시옵시고 평강을 주시옵시고 기쁨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소망을 주시옵소서. 그것과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기도의 응답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호수아가 외칠 때 하나님은 응답하셨고 일하셨습니다. 모세가 외쳤을 때 하나님은 일하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외치며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것을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일터가 어렵습니까? 하나님, 어려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게 해주시고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어려움이 있습니까? 궁핍함이 넉넉함과 풍족함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손들의 앞길이 또 우리 앞길이 막혔습니까? 길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 홍해와 요단을 가르치는 그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프고 힘들고 너무나 넘어진 육신 속에서 질병 속에 있습니까? 주여, 내 손으로는 고칠 수 없는 것은 여호와 라파 치유하님께서 고쳐 주시옵소서. 축복 대신 말을 통해 받은 모든 말씀이 다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오. 축복 그대로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스럽게 예물 올리는 순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계 열방의 복음이 전파되기 위하여 우리 교회가 사랑과 섬김을 온전히 잘 실천하기 위하여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이 예물 드리는 손길들의 복의 복을 다하사 모든 기도에 응답받고 또한 주를 향한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손대는 것도 맞아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심령들을 주여 위로하여 주사 하루속에 주의 제에 나올 수 있는 모든 여건과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주의 제에 나와 두 달간에 받은 모든 메시지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간증이 되어서 길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승리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오. 반드시 길을 만들어 주시며 기적적인 승리로 우리의 승리의 자녀로 승리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모두 잘해나 찬송 우리 비전하겠습니다. 잊지 마시고 오늘 오후에는 우리 아프리카 선교사님 간증이 있으니까요, 잊지 마시고 오셔서 함께 예배에 참석하기를 원합니다. 네. 함께 주를 찬양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 또 내주하심이 그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하여 주시며 그 사랑을 통해 승리케 하여 주시며 길을 만들어 주심을 통해 밟는 모든 땅이 기적의 땅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누리며 언제나 참된 평강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우리 모두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